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바로는 그 말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학대를 더 당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모세는 크게 낙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5장 22절 23절에 하소연을 합니다. 모세는 대체 왜 나를 보냈느냐며 불평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도 않으셨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자 6장 1절로 8절에서 하나님은 이 낙심한 모세를 격려해 주십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여호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 본 뜻이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은 언약과 연관해서 많이 나타납니다.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줄 때 주로 사용되는 이름이 여호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알렸으나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전혀 몰랐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고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삭이나 야곱도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몰랐다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 그들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랐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가 의미하는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지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은 맛보았습니다. 예컨대 불가능한 상황에서 독자 이삭을 낳은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는 언약과 연관해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사용되어지는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님에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약속을 간절히 바라고 믿고 소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실제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여호와로는 알지 않았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나타내시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대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거듭해서 나는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서 6절에서 8절에서 거듭 나는 여호와라고 선언하십니다.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대로 언약대로 성취할 것을 실제 경험할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을 거듭해서 모세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내가 하리라 이런 표현이 7번이나 나옵니다. 예컨대 6절 말씀을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내가 하리라라는 표현이 쭉 나오는데 내가 너희를 빼내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속량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내가 내 백성으로 삼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절은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내가 기업을 함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리라라는 말을 7번이나 계속해서 쓰는 것은 출애굽의 주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모세는 일이 막혔다고, 일이 힘들어졌다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막아도 여호와인 내가 한다. 백성이 원망하고 백성이 너에게서 등을 돌린다 하더라도 내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이 좋게 펼쳐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기억하고 내가 성취함을 거듭해서 말씀하시자 9절에 보면 모세는 다시 힘을 내서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가혹한 노동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서 이 모세를 다시금 거부합니다. 아마 계속해서 모세에게 따지며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권하는 말을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기껏 힘을 내서 백성에게 갔는데 백성들이 또다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또다시 낙심합니다. 이 모세가 코가 석자나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낙심을 합니다. 낙심하고 돌아온 모세에게 하나님은 10절,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서 모세가 12절에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 말주변을 가지고는 백성도 설득할 수가 없고 바로는 더더욱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모세가 지금 또다시 낙담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다, 나는 약속을 반드시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하리라 이 말을 7번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출애굽의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백성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니 낙심을 해버립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모세는 하나님보다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반응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모세가 처음부터 결코 온전하고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3장에서도 모세를 봤습니다만 거기서도 보면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피합니다. 어떻게든 사명을 회피하려고 이 핑계 저 핑계를 계속 댔습니다. 한마디로 3장의 모세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모세는 부정적인 환경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위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람과 환경만 보고 있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모세 역시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 역시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를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으로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진 자, 이렇게 모세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처음의 모세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와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믿음이나 사실 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점점 변화되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서 쉽게 낙심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결국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품없고 연약한 모세를 불러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의 사람,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합니다. 요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쉽게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의 눈치를 늘 보고 사람들의 반응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점점 더 변화되는 것이고 점점 더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체험해가면서 연약한 믿음에서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요동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고 사람과 환경에 연연하고 휘둘리는 그런 믿음에서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으로 바꾸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현재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내가 너무나 연약하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점점 변화되어 간 것이고 점점 성장해 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하시며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일어나시고 자신의 연약한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부족한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요동치고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그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나, 연약한 나를 함께 하시며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연약함, 부족함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일,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앞장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에 따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심을 잘 알고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 붙잡게 하시고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함께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시어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 큰 은혜를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버리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며 온 땅의 주의 백성과 선교사님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넓은 관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에 기도를 통하여 통역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